예배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공과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우리의 구원이라. 지극히 큰 우리의 구원 10가지를 기록해서 주셨는데 그저 이 말씀을 입으로만 알고 읽고 믿는 줄로만 알면 스스로 속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확신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이 병을 치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 하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위에 주인이 이렇게 해라 하면
밑에 종은 그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시키면 그냥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믿는 사람을 참 보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믿었던지 믿은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백부장이 믿고 순종하니까 그 시로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덤을 돌로 만든 그런 굴을 파놓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이제 죽어서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놓고 돌로 입구를 막아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선생님 죽은 지 나으리라 썩어 냄새만 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말을 믿으라고 하지 않느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면 나서라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할 때에 마르다가 믿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게 마르다가 믿는 증거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낸다고 하니까 돌로 막아놨던 것을 다 돌을 치우고 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주님이 어떻게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할 때 내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고 또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믿으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지금 또 말세지 말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드문 지금입니다마는 오늘 우리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으면 그대로 구원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참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이 능력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복음을 내가 믿느냐?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이렇게 있는지 참 인정하고 이대로 실행하는 내가 되어서 전하는 내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계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교는 참 지극히 큰 능력이 내재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는 이분이 계약을 해놓고 이 계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예수교인데 악령의 미혹으로 그저 말로는 아는 척하고 지식하고 있는 척하니까 자기는 믿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도록 이렇게 악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행한 대로 평가하고 대우한다. 그러면 외모로 평가한다는 말은 그 외모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두고 외모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돈이 많다든지 권세가 많다든지 지위가 높다든지 세상 지식이 많다든지 이런 모든 기능이 많이 있다든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가련하다든지 이 세상 형편대로 하나님은 무궁세계에서 대우하고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말씀한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선포한 계약의 말씀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대로 살았느냐에 따라 그것 가지고 다 평가한다, 대우한다
참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돈이 많은 것을 보고 그것 보고 인정하지 않고, 지위가 높은 그것 보고 인정하지 않고, 많은 학식이 있는 그것 보고 인정하지 않고, 계약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한, 요 믿음으로 행한 요것 보고 대우한다. 세상에 사람들 중에는 제일 천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지만은, 묵은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제일 더 존대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는 믿음을 빼놓으면 그만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계약은 되어 있지만은 그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은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을 점점 더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자가 누구든지 항상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도 이대로 실행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의심 중에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 되면 좋겠는데 그게 되겠나? 이렇게 참 성경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온 천하를 준다고 해도 온 천하를 가치로 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것을 더 가치로 여기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행복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그 사람의 행복과 평강을 아무도 빼앗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독자가 이 계약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항상 고통입니다. 왜 고통인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을 죽음 속에서 살려냈기 때문에 영이 중생했습니다. 이러니까 중생된 영은 하나님과 이 진리로 인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계약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이러니까 중생된 영은 다 믿으니까
이 말씀에 가치를 두고 이 말씀대로만 살려고 욕망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심신은 이 고깃덩어리, 이 육이 들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속에 축적되는 영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 준비를 잘해서 영원 무궁 세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소원으로 불붙지만은 껍데기 이 심신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가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이 말만 자꾸 옳은 말로 듣고 가니까 영과 육이 합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 때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속에 대립이 없으니까 마찰이 없습니다. 마찰이 없으니까 그만 한없는 기쁨과 평강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영육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식인 이 말씀대로 소원하고 이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 살려고 할 때 한없는 소망과 기쁨과 든든한 배경에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마귀의 지식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면 마귀의 지식은 전부 우리를 속이는 말이요 망하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따라갈 때는 우리는 불안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마귀 지식을 따라가면 영은 죽을 지경이고 영을 따라갈 때는 이 심신으로 된 육이 자기 취미에 맞지 아니하니까 심신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니까 이 심신 전부는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원죄와 본죄로 사는 이것이 타락한 심신이요 부패한 것인데 이 심신이 중생된 영은 주님의 피공로로 살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심신을 주관하는 원죄가 죽어버리고 본죄가 죽어버리고 악령이 쫓겨나가고 나면 한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방해가 올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로 인해서 우리 속에 서로 시비하고 근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생된 영과 심신이 하나 되어 움직일 때는 최고의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나는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확실히 자기가 믿고 아들로 사는 사람. 그러면 땅 위에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고 배짱 있게 살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아들이라. 하나님의 것을 다 내가 받아서 내 것 삼아 살 수 있는 자기가 된다. 이번 공가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믿으려고 이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어떤 난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